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여러분 단풍도 다 이렇게 익어가고 또 이제 선뜻 얼마 있지 않아 겨울이 다가오는 이런 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11월, 12월은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또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이런 준비들을 해야 되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 달이 11월 달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새 힘 얻고 또 한 해를 어떻게 마감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깨닫고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새롭게 마음이 새 힘을 얻는 그런 분명한 은혜가 주일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조금씩 채워져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할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제까지 16일간 계속된 2024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매일 저녁마다 세워진 강사들을 통해 사실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첫째 날 김은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제 저녁 우리가 잘 아는 근호중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강사들을 통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줄 압니다. 제가 깨달은 사실은 고통이나 고민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사실 죽고 싶은 만큼 힘들었다 이런 고통 아니더라도 마음에 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 교회 우리 성도들을 좀 더 행복하게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흔들리지 않는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몸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목회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붙들고 기도하고 실험해야 될 제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고민이 또 다르고 또 세상에서 열심히 여러분 하루하루 수고하고 땀 흘리고 돈 벌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또 여러분의 또 고통은 또 다른 것이라고 압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물질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건강의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특히 또 시험을 치른 우리 고3 학생들의 수험생들은 또 진로의 문제, 진학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고민이나 고통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이 땅에 단 한 사람이 더 있을까? 저는 없다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건 인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다면 사실은 우리 앞에 다가온 환경들이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로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그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나 고민이나 이런 게 없는 성도가 있을까? 다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성도가 환난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우리 역시도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나 그런 환경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새 힘 얻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이 지금 편안한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역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감사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뿐 아니라 여러분도 정말로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강조하고 있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니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 저의 숙제였어요.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환난 중에는 여러분 슬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난 중에는 여러분 힘들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 너무 힘들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난을 지금 겪고 있는데 나 너무 힘드니까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난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 역시 여러분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는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죠. 고통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던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환난을 겪고 있는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말이 됩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쉽게 이해하기 힘든 이 권면을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했는지 그 의도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사도 바울이 진짜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오늘 이 시간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전하는 말씀이 힘든 환경을 이기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로마서라고 하는 여러분 이 편지를 받게 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2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2가지 어려움과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요 유대교와의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우리 역시도 영적인 싸움을 겪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게 바로 유대교와의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교는 유대나라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유대교 역시도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이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려고 성도들을 너무 많이 괴롭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세워진 이 이방인의 교회들도 거의 다 여러분 유대인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구원관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방인 중심의 이 교회들이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던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했냐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이게 틀린 진리 아닙니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이방인 너희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
누구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인 뭐로 여러분? 피로. 그래서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방인 너희들 믿어봐야 소용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구원관이 확실히 안 잡혀 있으면요, 얼마나 그들이 흔들렸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구나. 이런데 여러분 흔들린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여러분 구원관이 흔들리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만약에 가르치면요, 누가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나요? 저는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는 대표적인 사람이라. 왜? 늘 양심의 가책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돌았으면 그죠? 사람을 우리가 죽여서 살인하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미워하는 자도 뭐한 자다? 살인한 자다. 라카라 한 자는 지옥에 빠질 자다. 이렇게 여러분 율법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 누가 여러분 목사님을 미워하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서로 미워하는 적이 있죠. 그 미워하는 또 죄거든요. 그 죄를 지었는데 거기 살인하는 거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누가 천국을 가 있어요? 행위로. 우리 가운데 행위로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주일 왔는데 매번 강단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래 이야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어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고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생각 때문에 오늘 우리가 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명한 구원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교회였던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영향으로 인해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도 이런 영적인 어려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두 번째 어려움은 뭘까요? 두 번째 어려움은요, 로마 제국의 박해를 견뎌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 유대인의 여러분 이런 영적 어떤 괴로움도 참 힘든 거지만은요, 그건 그냥 믿음의 괴로움, 정신적인 어려움이겠죠. 영적인 어려움이겠죠. 그런데 육체적인 어려움도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려는 거죠. 로마 제국이 바뀐데 당시에 로마 제국은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로마의 박해 아래 있는 모든 여러분 나라들은 다 로마의 황제를 숭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입장에서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은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여러분 끌려가서 감당하기 힘든 고문을 받다가 죽는다고 해도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황제를 숭배할 수 없었던 게 여러분 신약의 교회들이고 성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을 어겨야 된다. 만약에 우리 대통령에게 늘 숭배를 해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 누가 어느 기독교 교인이 하겠어요? 차라리 죽음을 택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도 역시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여러분 편지를 받게 될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유대교의 어떤 방해 그리고 로마의 황제 숭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여러분 환란을 한꺼번에 겪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두 가지 환란은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만 겪는 특별한 환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살고 있는 모든 성도가 겪는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을 가진 성도라는
이름으로 생활하면서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도 사실 견디기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해야 할 일도 우리가 여러분 구속을 당하고 하지 못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생각도 이런 나쁜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삶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어떤 사람은 그죠? 예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예수가 사람 잡네. 왜? 예수만 알면 뭐 저 한번 대단히 좀 저속한 표현 같지만 한번 지 떠들 수 있는데 예수만 알면 한번 지 떠들 수 있는데 근데 예수 때문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예수가 사람 잡네. 여러분 얼마나 저는 여러분 예화들을 들으면서 그죠 시장에서 정말 뭐 콩나물 장사하던 이 할머니가 입구에 탁 앉아 있는데 입구에 오는 손님들을 갖다가 자기 손님이었는데 저 바로 뒤에서 다른 콩나물 장수가 생겨가지고 막 우리가 더 싸게 더 많이 준다고 막 땡기니까 자기 20년 30년 단골을 빼들어 가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딱 쥐 뜯으려고 하는데 주일날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고 했는데 그게 뭐라고? 그런데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상하는 거죠.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예수가 사람 잡는다고 예수만 아니면 제가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여러분 성도의 삶이겠죠. 저는 사실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죠. 여러분 아무도 안 웃으니까 별 웃은 얘기 안 같은데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속으로 엄청 웃었습니다. 그 상황이 생각이 났어요. 그 현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런 힘든 것들을 말씀 한마디 듣고 자기의 삶을 바꾸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예수가 사람 잡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실 겪고 있는 일들 힘든 것 많이 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환난이나 그런 고통에 비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나 고통은 사실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것이 로마 사람들에게 딱 발각이 되는 그 순간에 어떤 조치를 하냐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몰수당했어요. 뭐 기독교인이 딱 발견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재산을 몰수 아무도 거기 거부를 못해요. 심지어 거기 저항을 하면요 강제로 끌고 가서 재산만 몰수당하는 게 아니고 끌고 가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는 겁니다. 특히 여성도보다 남자 성도들을 끌고 가서 고문을 하죠. 그러다가 끝까지 개종을 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자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생각보다 과부들이 나이 많은 과부도 있지만 나이 젊은 과부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 남편이 순교당한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교회들이 책임을 지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될 사명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왜? 남편들이 대부분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고 믿음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개종을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대교의 방해와 그리고 로마의 황제 숭배라고 하는 두 가지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형편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안다. 그렇지만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즐거워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아멘이죠. 바울 사도가 여러분 로마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권면한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 왜? 이는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환난은 어떤 과정을?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인내는 한 번, 두 번 계속되면 연단이 되죠. 인내는 연단의 과정. 그리고 연단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주는 줄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3절과 4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환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고 해도 그 환난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심을 기르게 하고요, 그 인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되면 연단의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렇게 출발점이고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소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이런 것들을 통칭한 것이 여러분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모든 여러분 환난의 그 출발점이요, 결국은 과정을 다 거쳐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망, 도대체 어떤,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일까요? 성도가 앞으로 누리게 될 여러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가 장차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고 근면하고 있는 것은요, 환난 가운데서도 좀 바꾸면 너희가 지금 힘든 과정을,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즐거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죠? 성도에게 다가온 환난은 환난 그 자체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끝이 아닙니다. 환난이 출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환난이 만약 끝이라면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이 고난, 고통, 어려움, 환난, 그것이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에게 다가온 환난은요, 인내와 연단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그 환난을 끝까지 잘 감당해낸 성도에게 확실하게 주실 약속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쉽게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라. 정말 여러분, 이건 성도가 아니면 이해할 수도 없는 가르침이고요, 또 성도가 아니면 받아들이기도 힘든 여러분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하고 받으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할 만한 모든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끝이 아니고 바로 소망으로 가는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형편은 제가 어느 정도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제게 숨긴 비밀한 일 말고는 제가 대부분 드러난 일들은 알고 있죠. 목회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 우리 형편을 보면요, 이렇게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 힘든
육신이 정말 힘든 분들도 계시고 또 아픔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시고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사업에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서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분들도 계시고 하루하루 직장에서 또 참 생활하면서 주어진 일 성도답게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도 있고 장사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쳐다보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편안하게 행복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서도 뭐 해라? 즐거워하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11월은요 한 해 가운데 가장 풍성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여기 계신 어느 한 분도 쉽게 여기까지 살아온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눈에 보이는 아픔과 고통으로 또 어떤 분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아픔과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 11월의 중턱에 저는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 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영적으로 딱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어떻게 내가 잘 마감할 것인가, 또 앞으로 다가오는 2025년 새해를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게 여러분 연말 다 돼서 하면 여러분 늦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게 주어진 형편 가운데 하나님 이 한 해 너무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 새해도 제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내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 11월에 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1월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지만은요,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달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 이제 여러분 약 한 달 반밖에 그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2024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낼까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 여러분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그런 환난이 다가온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가 짐작조차 못한 환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런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도리어 여러분 그 환난으로 인해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인내함으로 연단을 경험하고 연단을 통해 여러분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품은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3절 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라. 아멘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우리 역시 환난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도 나도 환난을 겪고 있지만 환난 중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된다. 왜? 환난은 끝이 아니고 환난은 종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난은 출발점이라는 이야기죠.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또 계속되는 인내를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그리고 그 연단은 결국 우리에게 뭘 주신다?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내 눈앞에 보이는 오늘 그 어려움만 보지 말고 여러분 그 어려움 뒤편에 내게 주실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한 주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한 주 한 주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도 세상의 TV를 켜면요 모든 정보를 주긴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정말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 말씀을 주는 매체가 얼마 없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틀면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아는 유튜브나 뉴스나 다른 모든 방송들은 여러분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에게 세상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 시간만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딱 새기시고 혹시라도 내가 놓쳤다 싶으면요, 유튜브 설교 방송을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어쨌든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말씀을 목사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마음으로 받고 한 주 한 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환경을 이겨내시고 또 건강도 회복하시고 또 사업장도 번창하게 되는, 그리고 자녀들도 정말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을 걸어가는 그런 다양한 은혜들이 우리 부모님 가족들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